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만 그 앞에 서신 분들만 혀의 권세를 사용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혀의 권세를 사용을 피곤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34살의 그 늦게 정말 전형적인 주부였어요. 저는 직장도 한번 안 다녀본 사람입니다. 예, 전형적인 주부. 23살 때부터 선봐가지고 2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 평범한 아줌마한테 정말 이 평범한 아줌마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기름 부으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신학을 하고 안 하고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제가 그걸 알고 정말 선교단체나에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하니 이게 다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피곤하죠. 조금 피곤하긴 한데 이게 다 되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어제 6명이나 영접 기도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야, 이 더운 여름에 그 저녁 시간에 정말 그 기도하는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던데 6명이나 영접을 시켰다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다 뭡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장막 40일을 훈련하고 있는데 내면의 훈련은 1차적인 겁니다. 내면의 훈련이 되고 나면 우리는 혀의 훈련, 말의 훈련으로 차원이 아니죠. 진짜 자신이 이 말에 얼마나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 말하는 거, 여자는 하루에 10,000번을 이야기하고 남자는 하루에 거의 7,000번 평균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죠. 이 말 많은 입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입에 이 놀라운 일들이 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에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 형 아론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뜻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명이 있는 정말 능력이 있는 말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쓰던 이 말의 습관, 우리가 그 과거에 쓰던 말의 노예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서 출애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방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지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뭐 갑자기 눈이 확 커집니까? 뭐 피부가 뽀얘집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빛이 조금 나긴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해서 다른 화장품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외형이 새까만 사람이 막 희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지연아?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말의 변화까지 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압니까? 사람에서 가장 힘든 게요, 말이라고 합니다. 말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말 습관이 안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인정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딱 줬는데 예레미야가 첫 번째 딱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뭐냐? 어린 아이 같아서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어린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을 우리 입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그럼 우리 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을 내 입에,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내가 내 입과, 우리 입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강건적인 기름 부으심과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말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는 습관, 밥 먹는 식습관,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나쁜 습관도 있는데, 이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 습관이 우리가 될 때까지는요, 말이 이렇게 우리가 고차가 될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들과 그 숱한 오랜 세월 동안 듣고 보고 말하고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이렇게 고차가 되면서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게 생각과 이 말의 패턴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말의 습관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말의 거룩한 습관까지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습관.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성벽이 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앞에서 눈 다 뽑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끝도 없이 내 말 좀 들으라. 와, 정말 우리 모세 오경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실 수 있을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막 모세를 통해 끝도 없이 내 말을 들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말 좀 들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러다가 신명기 31장인가 딱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딱 부르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딱 그러니까 딱 뭐라냐? 하나님이 딱 체념하시는 딱 말투로, 있잖아, 이들은 결국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나는 그때 집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와, 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때까지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 제발 내 마음을 날 좀 사랑해줘. 너 있잖아 저기 가서 막 땅 안 갈아도 다 돼 있어. 너 막 집 사고 팔고 안 해도 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다 돼. 너희는 그냥 나만 사랑해주면 돼. 나만 좀 경외해줘. 하나님이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하나님 아신 거죠. 모세 보고 딱 불러가지고 근데 저들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때 제가 집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드릴게요. 지금 막 울면서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뉴띵 지체들이 하나님 마음 알아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지켜드릴게요. 진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들이 참 어려서부터 습관인 거죠. 습관. 지금 저는 습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주가 무슨 습관을 가집니까? 다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뭐?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습관, 기도하시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습관은 다릅니다. 습관은 몸에 딱 배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창조주가 이렇게 습관을 만드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그분의 이 말씀을 담아서 이 땅에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예,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첫째, 내면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보니까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입이 혀가 뻣뻣해 보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생사로 혀가 뻣뻣해도 혀가 뻣뻣해요. 뻣뻣해. 이거 뭐 혀가 묶인 거예요. 이게 둔하다는 게 뭐냐면 혀가 너무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안에 내면에 이 결박이 있으면요 혀가요 잘 안 풀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모세가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왕실에서 자라서 이 왕실의 군대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신적 권위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아직도 모세한테는 이 두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붙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팡이 한 자루 들고 바로 앞에 서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먼저 확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의 이 내면에 이 결박을 꽉 가지고 있다니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을 전할 때는 이 결박이 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컨퍼런스를 작년에 딱 시작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사단이 너 할 수 있겠어? 너는 못해. 내가 왜 못하지? 딱 해보니까 15년 전의 일이 딱 그 두려움으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못하겠구나. 나는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그게 제 발목을 딱 잡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 패배감과 두려움과 그 좌절 요한복음 21장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똑같이 저에게 풀어주시면서 그걸 만져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제 결박을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전의 일이 저는 다 해결된 줄 알았죠. 예배 아니고 깊은 그 찬양과 깊은 기도가 아니면요 우리 그 깊은 것들을요 몰라요. 우리 한 지체가 우리 교회 며칠 전에 그 등록한 지체가 그러잖아요. 자기 그 오랫동안 그 결박이 예배 3번 딱 드리고 나서 그 지체가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단번에 이게 해결됐는지 그 오랜 그 결박이 풀어졌다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혀가 풀어지지 않는 경우, 참 저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혀가 이게 뻣뻣하고 이 둔해 가지고 안 풀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누구보다도 잘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것들을 하기가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름 부음을 많이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내면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둔하다는 것은 또 뭐냐? 뻣뻣하다, 둔하다는 게 뭐냐면 아렐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딱 받기 전에 이사야 6장에 그 하늘 보좌를 딱 받자 그 높고 높은 그 보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천사들이 와서 입에 인두 같은 걸 들고 가지고 핀수스로 입을 지집니다. 입을 정결하게 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난 평신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천사가 와서 그 입에다가 핀수스를 진짜로 딱 대는 거죠. 여러분, 입에 불을 지지면 어떠는 줄 압니까? 이 약한 입에 거의 죽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우리는 그 이사야 말씀을 그래 핀수스에 입술을 지졌겠네. 그냥 지져졌겠네. 그냥 그렇잖아요.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개인에게 그게 딱 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와가지고 벌겋게 달아서 수도 있죠. 그걸 여러 입에 탁 지져보세요. 죽어요. 그냥 괴성을 지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회개밖에 안 나옵니다. 뭐 이사야가 뭘 그리 잘못했겠습니까? 팔딱팔딱 뛴다니까요. 하나님 5만 개 다 잘못했어요. 5만 개. 이게 참 감사하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이런 것을 다 회개케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 다 심판대에서 우리 했던 말 한마디 전부 다 그 핀수스로 다 지질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지체가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했잖아요. 대부분 다 주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하나님이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 이빨이 내 혀가 새카맣고 얼마나 우리가 추하면 벌레가 버글버글해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토하고 그걸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신다니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가 자, 이게 뭡니까?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일을 한 거를 40년 돌아라고 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치면 하나님 왜 그래 노하셨을까요? 원망, 불평은 혼자만으로 끝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입에서 탁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확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12정탐꾼이 저것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됐는데 이걸 말로 딱 뱉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넘어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그걸 들으셨습니다. 그대로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귀에 들린 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죠.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죽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60만 명을 그대로 죽입니다.
죽일 때에 저는 10명 정탐꾼이 제일 먼저 죽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보니까 막 깃발 날리죠. 이들은 말을 타고 깃발을 날립니다. 헤브론을 점령을 했다. 하나는 또 정복자고, 뭡니까? 부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인생이 우리가 며칠 전에 참 계속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한 차에 가족이 다 탔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말까? 뭐 오만 이야기 다 하고 싶은 거죠. 뭐 차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가 먼저 꺼내기를 바랄 정도로,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우리 중도하차할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근데 딱 그 중에 한 명이 참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꺼냈는데, 제가 그때만 몸도 아프고 그냥 모든 것이 추락 상태였는데, 그 긍정적인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한마디가요, 확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렇지. 이게 말의 능력인 거죠. 2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저는 이런 거 하기 힘든데 그래도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되니까, 자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되니까 참 힘듭니다. 이런 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매우 엄중하게. 우리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참 한 입에서 찬송이 나가고 한 입에서 이 저주가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외형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그분의 이 아름다움을 다 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 나타나 있고, 사람을 만들 때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이 뭡니까? 모든 만물 중에 우리가 으뜸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진짜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한테 진짜 아름답다. 어째 이래 아름답노? 영혼 없이 말하면 안 되고, 진심에 얼마나 진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인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무조건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누가 환상이 열렸다, 제가 그랬죠. 축복한다. 내가 안 열리고 네가 열려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인드까지 가야 돼요. 아유, 또 저기 열렸나? 또 저기 또 보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또 나왔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네가 내보다 네가 낫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선포하면, 이야, 내보다 네가 진짜 낫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그러면 폭풍 문자를 합니다. 진짜 잘했다. 진짜 물론 욕도 합니다. 굿바이 못하나 하지마. 진짜 너무 기쁜 거죠. 근데 맨날 나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앞서야 되는데, 맨날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나는 작아 보이고 니만 커 보이고, 기름 부음 다 막힙니다. 이제 기름 부음 다 막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판단, 정죄, 불만, 불평 이 하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쁜 습관일 뿐이에요. 그 사람 중심이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근데 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나쁜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좋은 이야기. 저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참 그 예언이나 또 우리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배송을 하는데 배송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막 생명 막 저 사람을 살려야 돼, 막 영혼을 살려야 돼. 살리는 게 뭐 죽었는데 벌떡 일으킨다는 말인가? 막 영혼이 팔팔 막 타오르게 한다는 건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다, 또 말하다. 이 다바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정돈하다, 두 번째는 정복하다, 세 번째는 선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정돈하다. 여러분 정돈하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 공허와 무질서와 그 혼돈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빛이 있으라 말씀을 전함으로써 다 정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기름 부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괴로운 마음이 여러분 정돈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돈돼야 됩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 삶이, 내 상황과 환경이 별로 정돈이 안 됐다.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같은 교회를 10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우리 교회가 10년이 안 됐지만 10년쯤 되잖아요. 그럼 사람한테요, 마음 10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상황과 환경이 바뀝니다. 다 어긋나 있던 것이요, 다 조금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10년쯤 지나면 성도가 한 명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삶의 정돈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합니다. 진짜 늘 다윗의 장막 할 때마다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10분 15분 전에 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40일 동안 꼬박꼬박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성경책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그날 다윗의 장막에서 그 정도의 우리가 말씀을 보려면 집에서 최소 2-3시간 보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와서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전부 다 고요하게 말씀을 보는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 각 방마다 우리가 컨퍼런스 할 때 봐보세요. 전부 다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용하게 전부 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하면 이 여름에 우리는 한번 놀아본 적이 없죠. 여름에 그래서 다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제대로 못 가죠. 그리고 다 선생님들은 방학입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우리가 이때 다윗의 장막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그 교회 갔다가 회사 갔다가 집에 가면 이게 답니다. 삶이 정돈이 됩니다. 얼마나 간소하고 얼마나 정돈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참 어지럽고 많이 흩어져 있고 뭔가 혼잡스러운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돈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가 훨씬 줄어듭니다. 매일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와서 말씀을 묵상 일주일에 한 번 나누는 거, 여러분 맨날 앉아서 듣는 이 수동적인 예배 자세는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크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기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훈련하는 거죠. 1시간 뭐 잠깐 이거 사실 솔직히 10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자기가 매일 묵상하고 이게 훈련이 되면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정돈돼 우리의 말수가 확 줄여야 됩니다. 이 다윗의 장막 때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 말수가 일단 반으로 줄입니다.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싶어도 할 겨를이 없어요. 전부 다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정돈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우리 입술에 권위가 있고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어지럽던 뭐 잘못 형제나 자매를 잘못 만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렬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정돈시켜주는 그 어지럽던 것들을 첫 번째 정돈시켜주는 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정부가 우리가 뭐 축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축사가 막 나자리 예수님만 머리 두들가면서 나자리 예수님 명함이 떠나갈지어다.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말로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 그 정복자를 우리가 말로서도 정복한다는 겁니다. 이 바로와 모세가 딱 붙죠. 이 붙는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바로가 뭡니까? 파라오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패가 입입니다. 입. 라가 나쁘죠. 이놈의 나쁜 입이라는 겁니다. 나쁜 입. 그 완악한 마음에서 이 완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말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딱 누구를 딱 만나요. 그럼 딱 긴장하고 대부분 다 긴장이죠. 대부분 다 긴장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딱 긴장하고 딱 말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잘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말을 그냥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지체한테 들었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번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참 하나님이 다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능은 8살로 떨어졌대요. 근데 그분이 설교는 똑같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인이 따라다니죠. 8살이니까 길을 모른대요. 그런데 집회를 늘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그분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지성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참 무서운 분이죠. 우리의 지성, 우리가 말에 주권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말에 하나님께 우리 말에 주권자가 있느냐? 내한테 그 말에 주권이 있느냐? 사단에게 말에 주권이 있느냐? 우리가 며칠 전에 야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우와, 30대 자매 3명이 앉았는데 진짜 사단이 딱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악마들이었어요. 악마들. 물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갔어야 됐는데 우리가 간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악마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있고, 자,
우리는 해당되죠. 내가 부린단 말이에요. 내가 말을 부리면은요, 내 일상적인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업무에 관한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말의 주권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번째,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기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이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 도고, 중보기도 나와요. 네 번째가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의 말이 최고의 권위라는 거. 막 하늘을 찌르는 찬양, 눈물 콧물 흘리는 중보기도보다 정말 권세 있는 말은 감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괴로워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매일매일 힘듭니다. 특히 이 여름에. 여러분, 잘 될 때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 살다 보면 매일매일 짜증나요. 매일매일 낙심되고 매일매일 힘듭니다. 그때 그를 돌파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 좀 돌파하고 싶다. 뭘 돌파해? 그냥 감사, 그냥 삶 환경을 쫙 돌파한다니까요. 그때 축사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삶의 능력입니다. 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선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선포하다. 여러분, 선포가 강력하죠. 선포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장막 지금 나와서 마이크가, 어떤 자매는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러고, 마이크가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앞에서 선포하면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포는요, 이 땅과 사람과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말 들어야 돼요. 명령하는 겁니다. 좀 해주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들이 다 순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자예요.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입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 떨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확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심령이 담대해지면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면서요,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하면 임하는 줄 압니까? 집에서 말씀 혼자서 100번 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잘. 기도 하루에 서너 시간 해도 여호와의 영이 잘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역할 때입니다. 나와서 선포하고 바깥에서 누군가에게 기도해주고 복음 전도하고 사람을 살릴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